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치유의 망대가 더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더욱 깊이 각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치유 독서 포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우리 저부터 그러면 포럼을 하겠습니다. 음, 저는 28페이지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 곧 왕의 평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뿌리내리면 그것이 사람들 관계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왕의 평강.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변덕이나 고집, 그릇된 선택에도 휘둘릴 필요가 없다. 서로의 다름 때문에 분열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속사랑 깊은 곳에 심겨졌으므로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말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왕의 평강, 왕의 평강. 어,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되게 부딪혔던 날이었고요. 그리고, 3, 어, 30페이지였나? 30페이지에 보면은, 그, 조용히,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우리의 뇌의 신경 네트워크는 이 초기화 모드, DM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흔히 표현을 하거든요. 이 초기화 모드로 회복된다. 그래서 DMN은 뇌 기능, 영혼, 육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사이키델릭에서 추구하는 거하고 반대돼요. 사이키델릭에서는 이 DMN을 깨뜨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자아라는 그 현상이 바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자아라는 것은 나를 억압하고 결국 무엇인가 트라우마든 뭐든 결국 이 억압된 자아 여기에 묶이기 때문에 상처도 못 벗어나고 트라우마도 못 벗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환각제를 통하여서 뇌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이 DMN을 해체하는 것, 일시적으로 해체시켜서 재구성하는 것, 뇌에 이 기본값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은 되게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혼돈, 카오스, 그러니까는 정리정돈이 아니라 완전 이렇게 한번 쫙 분열시켰다가 재구성하는 거. 이게 사이키델릭의 결국 메커니즘의 뇌과학적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은 DMN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지었을 때의 기본값, 그 평안과 안식이잖아요. 그건 뭔가 억압이고 이게 아니라 근데 이게 3단체가 풀어내려고 하는 방식은 그걸 완전 해체해서 재구성하는 거라면 우리는 해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재창조되는 거다. 재창조되는 거다. 어, 그래서 그 엔트로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엔트로피라는 것은 어, 다시 말하면 질서가 갈수록 이제 이 모든 법칙이라는 게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질서에서 무질서로 결국 나아가더라는 거죠. 우리 청소해놓고 나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막 어지러지잖아요. 항상 모든 것에 흐르는 방향이 이 에너지라는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환각제를 통하여서 완전 이 엔트로피를 상승시켜야 된다. 이 무질서함을 상승시켜서
기존에 나를 억압했던 시스템을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하자. 이게 신비 체험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뇌과학적 그 사람이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근데 와 이게 완전 정반대구나. 진짜 말씀 묵상하고 깊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안식 속으로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의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주신 나이건 나의 현장을 찾을 때 이게 진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완전 해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 주신 것으로서의 집중이냐 이런 것을 좀 차이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뭐 부분마다 사실 나눌 거 많은데 또 여러분들이 또 나눌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제가 보이는 순서대로 우리 조 집사, 해지, 권 집사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는 31쪽 18일 날 봤었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줄에 가만히 있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게 이제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읽었던 내용인데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어,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구나. 하나님 주신 것에 진짜 집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가만히 있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시대이구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그때 포도나무 비유부터만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을 좀 묵상했었던 그런 날이었고, 그래서 그 전날 또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이게 많이 와닿았었고요. 어, 이거 32쪽 19일 날 건데,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뇌 구조가 변화된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염려하고 그것에 대해 매일 생각하기로 선택하면 이것이 우리의 무의식에 저장되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그 결과 두려움에 기반을 둔 세계관이 굳어져 매사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제 그 세상에서도 그 예전에 부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생각하는 대로 어, 되어진다. 그런 것도 생각났고, 어, 777. 우리가 칠망대에 집중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로 작정하고 선택하면, 어, 7 여정을 가게 되고, 또 7 이정표를 따라서, 어, 성령께서 그 이정표 따라 우리가 인도받고, 어, 선택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 이번 주에 볼 때는 선택이라는 것이 어, 제 키워드로 많이 왔습니다. 이게 책에도 단어가 선택이라는 단어가 많았었는데 문제, 갈등, 위기가 오지만 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 문제, 갈등,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주신 답과 갱신과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구나.
그런 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저는 먼저 15일 거 28쪽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변덕이나 고집, 그릇된 선택 등에 휘둘릴 필요가 없으며 서로의 다름 때문에 분열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 사람 깊은 곳에 심겨졌으므로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말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이거 이번 주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숨겨졌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니까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하면은 이렇게 777 기도에 계속 집중이 되어진 상태가 되면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처월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랑 또 32쪽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시작할 때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 읽으면서 지난번에 우리 감사 영상 봤던 거에서 관점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감사의 관점이, 감사가 우리의 세계관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에 감사하고, 그러면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또 모든 것에서 감사를 찾는 눈이 되어지면은, 어, 자신의 참된 모습, 그러니까 나의 원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좀 그렇게 그거 잡았습니다. 네, 저는 29페이지에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그래서 모두가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 이상 서로 대립하거나 서로의 다름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랑 31페이지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든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삶에 굴복당하지 말라.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아파하거나 절망하거나 지치지 말라. 라는 것을 붙잡았는데요.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인간관계적인 부분들이 많고 또 그 속에서 오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그것을 결국 어,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과 그 힘이 있을 때에 이게 서로의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좀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 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기반되지 않으면은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뭔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그런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 요셉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셉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불평, 불만이나 또 그런 것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자신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또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처럼 결국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음, 발견하고 그것을 나아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네, 붙잡혀지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포럼 감사합니다. 어, 선택이란 단어로 확실히 저자는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에도 이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었는데 그것도 선택에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또 인격적 존재로 만드시고 선택이라는 부분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죄의 또 사단의 그런 유혹을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그런 또 인간이었는데 어쨌든 어, 매 순간순간 그래서 이제 각인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각인된 것으로 선택을 하니까 우리가 무엇이 기반 전제된 거 없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언약이 망대로 세워지는 거, 각인되는 거. 복음 누리는 기도가 우리 안에 먼저 각인되어 있으면 뿌리 내리고 체질되니까 결국 선택도 거기에 의해서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자체가 지 혼자 알아서 따로 노는 게 아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나라는 존재에 무엇이 우선순위로 강력하게 입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와지는 사실은 결과물인 거잖아요. 선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모든 메시지가 보면 각인되는 게 기준이다. 왜 역사와 응답이 없느냐? 왜 운명이 안 바뀌느냐? 각인이 안 되어서. 이게 사실 제일 키거든요. 그 뿌리 체질은 그 다음 문제고, 말씀도 진짜 집중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이 각인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각인될 만큼의 집중을 안 하고 못 하는 게 그게 사실 가장 현실적인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봤던 영상에도 보면 박문호 씨가 계속 1분에도 막 수십 개의 쇼폼이나 아니면 막 사람들이 화면을 넘긴다. 휙휙휙휙 넘긴다. 그게 마치 그 유리판 위에 먼지가 소복이 쌓여있는데 훅 불면은 쑥 날아가는 것처럼 보통은 이제 각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얹혀져 있는데 훅 불면은 그냥 쑥 날아가 버리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각인될 만큼 집중. 기준은 뭐다? 몇 시간 했다가 아니라 몇 분 했다가 아니라 내게 확실하게 각인되는 게 기준이다. 그게 5분 만에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1시간 해야지 된다. 그럼 1시간 하면 돼요. 그 기준은 뭐다? 각인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랩런트 예배 주의 강단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묵상하면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정리하면 되냐. 각인되는 거, 각인. 그게 진짜 망대가 돼서 계속 선택에 내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완전 이삭은 충격으로 각인됐잖아요. 충격적인 사건으로 자기가 죽을 뻔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각인됐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책에 계속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의 메시지 다시 좀 재해석을 한다면 각인을 시켜라. 멋져. 그걸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선택이 다 따라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히라 집사님 얘기했지만 음, 서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모두가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 이상 서로 대립하거나 서로의 다름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진짜 세상에서 못하는 거고 오직 교회 복음 가진 신자 공동체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복음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선교 공동체를 이룰 때 사실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우리 충만교회 우리 여러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세계복음화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다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대립하는 것이 아닌, 갈등하는 것이 아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각자에게 주신 성향, 독특한 부분들,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그것이 시너지 내는 방향으로, 깎아먹는 게 아니라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항상 원네스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 골로새서 3장 15절이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볼 말씀인 것 같고, 우리의 다름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서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다 경쟁 상대지. 근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같은 천명, 소명, 사명 가운데 부르심을 우리가 다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동력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중심이 안 되면 뭐 헌신을 해도 교회에서도 어떤 자리, 위치, 뭐 어떤 타이틀, 직분 뭐 이런 것이 하나의 뭔가 나를 앞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이런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게 경쟁 관계가 돼버려요. 근데 이건 세상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는데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 나라를 협력해서 같이 이루는 거죠. 그럼 이제 시기 질투할 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이거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절대적인 고유한 오직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오직률 정체 창조를 찾아 계속 인도받고 도전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경쟁력,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또 우리 함께 참여하고 또 화면으로 함께 나중에 또 보시는 분들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유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또 치유의 망대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각인되어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나 물질 성공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초점이 모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 또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 흩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며 보좌의 축복 임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잘 박힌 목과 같이 이스라엘 모든 영광 걸린다고 하셨는데 주신 강단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견고한 현장의 망대로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평안한 밤 되고 내일도 또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이제 237 화요 집회 저하고 우리 은지 권사, 심정보 집사 또 목사님하고 애들 그렇게 올라가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